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그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400년간 애굽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400년간의 기간은 결코 쉬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보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성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전의 모습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향해 가도록 약속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불신자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하나님 몰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예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세계복음화라는 237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신자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으며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구원,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우리가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이기에 이 복음에 대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까지 이어가신다는 것에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불신자들도 이해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불신자는 이해 못하고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237 세계복음화는 제자가 아니면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일반 신자들은 구원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되면 끝이에요.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기에 생명걸 가치, 237 세계복음화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속에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한 명은 행복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길이 될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불평 속에서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정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여정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보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된 삶, 절대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유나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 가치를 복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집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고 전도자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한다면, 이 영적 로드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같은 길을 가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2주간에 했던 집중을 이어 새로운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립 20주년 될 때는 진짜 내가 내 인생 천명을 찾고 소명을 찾고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 말씀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신명기 우리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돌리셨다고 뺑뺑뺑뺑 돌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열흘이면 갈 건데.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두 번째는 네 행동이 어떠한지. 그죠?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따라가는지 몸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이 따라갈 수 있어요. 티 안 나게, 사람들은 모르게. 그걸 보고 복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냥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걸 보고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해서 가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복종이나 순종을 했으면 광야길 40년이 더 짧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복종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마음으로도 안 하고 계속 행동으로도 안 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40년 걸려서라도 그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바뀌어서 광야길에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냥 신자들만 알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237 가나안 땅은. 왜?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까. 그냥 내가 지금 눈앞에 이거 지금 앞에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함께 하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응답받는 것은 그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은 분천에서 오만 대 가는 곳마다 물이 샘솟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은 보지도 못하고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번 주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고 행동으로 따랐던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 몇 명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그러면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40년 동안 돌리셨을까요? 여호수아도 모세도 갈렙도.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세계복음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해야 그 광야길이 단축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피택 받으시는 우리 피택 중직자들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절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내 삶 속에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스스로 절대로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길을 낼 수 있다면 길을 내야겠죠. 지금 WCC들과 다른 종교들이 길을 내겠다고 하는데 절대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만 참 선지자로 길을 내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인간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 스스로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사탄이 경제 문제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많은 무리들을 불러놓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예수님께서 따로 행하신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부탁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음 절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237 세계복음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237 세계복음화. 이것은 절대로 그냥 일반 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살면 되잖아요. 내 자녀 좀 잘 키워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정도로 키우면 잘한 거잖아요. 그게 일반 신자들이, 무리들이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절대 제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 제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쭉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와 전체 메시지, 기도 수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왔는가? 이것을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잠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단에서 111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서울역 나가야 됩니다. 한 명 영접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아무데나 복음 전해서 한 명 영접시키고 성과 올리고 건수 올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길에 서 있지 않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매주 한 명씩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불가항력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달에 한 명씩 우리가 교회화시킬 수 있는 축복. 그리고 1년에 한 명씩 제자가 양육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락방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없으면 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해야 되는 것 같고, 한 명 영접하면 아싸, 안 되면 낙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들을, 복음의 말씀과 이 구원받은 자를 넘어 이 하나님이 제자에게만 주셨던 그 절대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나의 시간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가 정리됩니다.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서 이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된 겁니다.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을 달라, 무엇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누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쭉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누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속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언약이 나의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상을 붙잡는 기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태가 있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쭉 나오면 그 뒤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질 나의 제목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리되어져야 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제목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천명과 소명, 사명이 발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언약의 말씀들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CV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 인생 자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주신 기도 제목들이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려면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고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가 정리돼야 돼요. 이 말씀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자 보십시오. 이것이 내 삶과 제목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언약이 제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러고요. 이 기도가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우린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전도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머리 써서 만드는 그런 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우린 이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그것을 찾고 막 헤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전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방법을 쓰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그것이 나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 전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생 속에 직업 속에 직분 속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문들을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붙잡고 찾아낼 수 있다면 40년 길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40년이 걸릴지 8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계획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다만 그 속에 사는 우리가 응답 속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갈 것인지 고통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갈 것인지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이걸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서 내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내가 좀 똑똑해서 이걸 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 100일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겠다고 딱 하면 100일만 눈 딱 감고 기도하면 될 텐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리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을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막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몇 명만 보겠습니다. 권사님 7명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엘리사. 자, 엘리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정리해서 전도로 이렇게 자기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고 갔냐. 자, 모든 선지 생도들이 자, 첫 시작을 보면 엘리와의 만남부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 전부 다 절하고 있는 상태. 거짓 선지자 850명이 나라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처단하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나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2결의 소를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이 엘리사가 정리되어져 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을 때 승천하러 올라갈 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거든요. 길갈, 베델, 여리고는 절대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 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절대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도단성으로 가서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가 가졌던 이 정리되어졌던 부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달려갔던 부분입니다. 우리 김용렬 집사님 7명 중에 또 한 명만 더. 바울은 제가 설교 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할 테칼라의 그릇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붙잡게 되죠. 그래서 제1, 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감옥도 들어가고 회당을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게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게 되는 거죠. 감옥도 심지어 자청해서 들어간다니까요. 이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 계획, 이것을 이제 마치고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까지 바라봤다니까요. 이 바울은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가 정리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창립 19주년은 정말 그 감사 예배는 저에게는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5년째 지금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하필 오순절과 맥추절과 이게 맞물려진 데다가 집중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지금 이어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2장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신 절대 제자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계획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내 생명도 걸 만큼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 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없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고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저희가 집중훈련하면서 정리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직업도 내팽개치고 그만두고 선교한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선교하러 나가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보고 나가느냐,
아니면 감동받고 그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한 내용 가지고 하는 거냐? 저는 좀 약간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영화만 봐도 감동이 옵니다. 콘서트장에만 가도 세상 노래 잘하는 가수 콘서트만 가도 눈물이 쏟아져요. 감동적인 영상 5분짜리 하나만 봐도 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아서 선교하러 나간다? 저는 조금 그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애써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해 찾아간다? 진짜 하나님이 사명 줘서 보내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은혜 받고 좀 그 은혜란 얘기를 안 쓰겠습니다. 좀 감동받고 마음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것. 저는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본문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교제한다는 말은 뭐 한 거죠? 포럼함에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떡을 뗐다는 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자리 잡히고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 이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다른 기도 제목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 다른 기도 제목 참 많았을 텐데 어려운 상황이라 그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거 가지고 교제하고 떡 떼면서 오로지 기도했다니. 그 언약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 사람들이 찾으러 나가서 막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죠.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사도행전적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 이 다락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1000개의 다락방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하냐? 111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다락방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건수 올리는 보험회사 같이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무너지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한 명 와서 영접할 정도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 현장,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112 전도 운동의 가장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37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 한 선교사.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 선교팀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팀과 필리핀 선교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또 다르게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선교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후대가 이 237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갔으면 합니다. 집중 훈련 끝났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창립 20주년을 기다리며 홍명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그 시간. 창립 20주년은 우리가 손 모아 기다리지 않아도 그 시간은 옵니다. 내년 이맘때쯤은. 그런데 그 내년 이맘때쯤에는 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가 싹 돼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절대 제자가 된 우리의 모습들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롭게 집중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